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8일째 되는 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탁 안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예언과 같은 기도예요. 오늘 이 시므온의 이 예언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저도 오늘 우리 도화를 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마치 시므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 아기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언은요 놀랍게도 적중을 합니다. 시므온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시므온의 그 기도를 듣고 마리아는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이렇게 33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 시므온의 기도가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보수적인 일부 교회에서는요 이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이미 세속화되었고 향락 문화에 빠져 있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화들, 산타클로스나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선물을 주고받는 일,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태어나면 곧바로 우리가 그 관공서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공적 생활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기리고 그리고 성탄절을 지켰던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난 지 4세기가 지난 350년 로마의 교황이었던 율리오 1세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공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0년, 4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4세기가 지나서 이렇게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하면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쓰는 거냐면 황제가 태어난 날, 그리고 황제가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황제가 방문하는 날,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유앙겔리온과 그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이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복음입니까? 황제가 태어난 날이 기쁜 날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진짜 기쁜 날, 이 유앙겔리온의 이 순간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날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복잡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지키는데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방정교회, 그것도 기독교 중에 한 일파죠. 동방정교회는요,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1월 6일 날.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1월 6일 날 지키는데,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만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3세기의 교부였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 성탄절을 언제로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4월 혹은 5월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하게 억측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여러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 이 12월 25일이 그 당시에 여러 종교 축제일과 겹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에요. 소위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축제의 일인데요. 이 사투르날리아는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기 위해서 열린 축제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모든 규범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 주인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날만큼은 노예들과 주인들이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 노예 제도, 어떤 그런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완전히 정지되는 날.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그래서 남녀가 뒤엉켜서 축제를 즐깁니다. 어디 가나 다 같이 축제를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과 구운 고기와 술을 마시면서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진행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더 공교로운 것은 이 12월 20일이 또 겹치는데 그 당시 로마에는요, 기독교 못지않게 새로운 종교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트라 종교예요.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이것은 페르시아 조르아스터교에서부터 파생된 종교입니다. 근데 이 미트라 신을 기리는 섬기는 이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날은 빵과
성수를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하는, 우리 기독교 전통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월 25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일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로마의 태양신이나 광명의 신 미트라가 우리의 빛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12월 25일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을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영향에 있는 거죠. 진정한 빛이 누구냐? 미트라도 아니고 사투르누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므온의 이 예언이죠.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이유와 맥락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는 빛이시다.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분이시다. 특히 이 시므온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된 거죠. 진정한 빛. 그래서 여러분 율리오 1세가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제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에 승리하는 참빛은 태양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사투르누스가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빛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 성탄절을 공포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황제와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고 이 성탄절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은 사투르누스가 아니라 미트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 거룩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폭력적으로 로마의 축제 사투라누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종교 미트라교가 그 세력을 확장하다가 갑자기 그 세력이 약화됩니다. 막 이 종교가 싸우고 새 신이 막 싸워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부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12월 25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교를 기독교로 삼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전통이 새롭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었던 수십 년, 수백 년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신화들, 그 전통들, 잘못된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환히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유래고 성탄절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뭐냐면, 영국의 선교사였던 보니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게르만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신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보니페우스 선교사인데, 이 게르만족들은요, 자기 마을에 큰 전나무를 하나 꼭 세워놓습니다. 그게 모든 마을에 다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전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전나무 앞에 사람을 묶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을 묶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보니페이스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미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그 큰 전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저 보니페이스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을에 신이 노하셔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베어버린 그 나무, 그 전나무 거기 구루터기에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다시 큰 전나무가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게르만 사람들이 이 보니페우스를 다시 보게 되고, 보니페우스는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직접 기르신 나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게르만 사람들은 인신제사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나무는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유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조용히 파고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주도해 가고, 기존 질서를 점점 무너뜨리고 힘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질서가 되어서 조용히 평화롭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요, 힘으로, 무력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아마 여기 권사님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때는 우리 여자들이 주로 있는 부엌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신주단지. 항상 이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이 신주단지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이제 어머니들이 밥을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한 공기씩 쌀을 담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을 팔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쌀을 모으는 신주단지였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이 신주단지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지에 뭘 담기 시작했어요? 성미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미를. 그래서 신주단지가 뭘로 바뀝니까? 거룩한 성미단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수지 않습니다. 깨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창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이 말구유도 보시면요, 그냥 소여물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우시니까 이 말구유가 가장 거룩한 성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전통이 모두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그리고 감정들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여러분의 그 전통과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의 예언은 결국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처음에 그 빛이라고 표현한 그 시므온의 예언을 듣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취가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여러분의 마구간 같은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과 미신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뒤틀려져 있는 모든 삶의 습관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하는 복된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폭력적이지 않게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